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입니다. 11월 3일 요엘 마지막 장인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을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흐를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요엘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엘 2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하여서 비유로 하여서 임박할 재앙에 대해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더욱더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들을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또 만국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저쪽 흩어져 있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하나의 표상이 드러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때 여러 가지 은혜들이 드러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2절에서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들을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됐습니다. 사로잡혔던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만국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국,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열방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국들을 다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그 만국을 신문하겠다, 따져 묻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져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뒤에 읽어보면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멸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국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열방들을 다 신문하고 또 심판하시겠다라는가 라고 하시는가라고 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신문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그 죄악들을 낱낱하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아까 읽었던 2절 하반절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누는 그런 죄악을 벌인 것이 만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신문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국들을 모아서 신문하고 또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흩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 땅을 나뉘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벌였기 때문에 만국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문하겠다 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시면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중반절 보시면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하면서 그 만국들의 죄악들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여호와의 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하고 나서 만국들,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그 만국들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없이 하려고 힘을 모아서 전체가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 12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앞에서는 만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 열방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그 모든 열방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전쟁을 준비하도록 오히려 선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준비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0절 보시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리고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습, 낫 이런 것들 농기구들조차 그냥 농기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면서 아주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그들이 전체가 모여서 모든 것을 바꿔서 전쟁의 무기로 삼아서 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이 승리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미에 보시면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변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쫓아가서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겠다라고 다 전쟁을 하려고 모여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앉아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열방들의 심판,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단순히 그냥 볼 때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는가? 안전하고 신실하게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14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14절 이하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많이 심판을 받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15절을 보시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심판의 날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덮어서 아무 빛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의 그 모습과 같이 해와 또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그 심판의 때에 암흑과 같은 상황들을 암울한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방들에 대한 죄악으로 인한 심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지켜보고 하신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그 골짜기에 수많은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전쟁의 빛이 암울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많은 열방들로부터 핍박과 탄압과 그런 조롱과 비웃음, 그런 대환란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참된 신이 되어주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은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예루살렘과 그 밖의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 곳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황폐하고 폐허가 될 것을, 심판을 받아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날 것을 표현하고 있고, 반면에 대조적으로 20절 보시면 유다는 영원이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 속에서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핍박과 탄압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고생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 그 여호와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져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그 역사의 사실들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구속사적 내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또 신기한 일들을 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흩어진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되돌아오고 최후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되면 계속적인 그런 영적 전투가 있지만 대환란 속에서 마지막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최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구원하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한 시점, 그냥 짧은 기간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부터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그것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날이다,
또는 다른 성경에는 마지막 때다, 또는 천년 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표현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때때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그 이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보아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가 살 길을, 해야 될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앞으로 나와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노력과 내 기대와 내 열심보다 훨씬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보아 주셔서 그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만국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적으로 큰 사고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외적으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잘 수습하고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